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이 은혜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더 많은 영혼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시작점을 다른 사람의 화려한 완성점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초라한 기초와 다른 이의 견고한 성을 보며 쉽게 마음이 흐트러지고 깊은 낙심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바라보는 기준, 즉 관점의 틀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삶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말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이발사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조금 특별한 날, 다 함께 외식을 하러 갈 때면 아버지는 늘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이 식사 비용을 감당하려면 몇 사람의 머리를 더 잘라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머리카락 한 사람분, 두 사람분 이렇게 세어가며 가족의 행복을 책임지셨습니다. 그 시절 많은 한국의 아버지들이 그러했듯 우리 아버지의 삶도 고단함과 책임감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제게 참 많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이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할지 모르지만 또 다른 이들, 특히 저희 아버지 세대와 비교하면 저는 차고 넘치는 축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혹은 더 적게 가졌다고 해서 행복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 모두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도 채 마치지 못하고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아버지를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가 닦아놓으신 기초 위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아니 저를 위해 이루신 일들을 바라봅니다. 사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마음은 아주 빠르고 깊은 감사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사소한 문제들은 더 이상 제게 큰일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관점의 재구성. 우리를 하나님께 찬양하게 만드는 것도, 혹은 우리 자신을 한없는 자기 연민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도 바로 이 관점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기초 위에 서 있어도 어떤 틀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솔직히 말해, 만약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들을 받았다면 아마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어떤 것을 숨기고 있는지,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바꾸고 싶어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중 일부는 당신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갖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아들이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지금의 삶과 바꾸겠냐고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의 천재적인 재능과 명성을 얻는 대신 사랑하는 아들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면요? 그건 너무나도 손해보는 거래입니다. 악마의 유혹은 거기까지입니다. 저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저 자신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이 기초 위에서 기쁘게 춤을 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초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지혜의 책인 잠언을 읽고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를 묵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다른 사람의 삶을 탐내거나 부러워하지는 않겠습니다. 소망 없는 바람이나 끝없는 걱정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은 너무나 큰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래서 주의가 산만해지고 낙심하고 텅 빈 경기장의 좌석을 세며 자신을 비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탄이 당신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켜 주변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한순간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긍정적인 사람과는 거리가 멉니다. 나팔을 부는 사람보다는 눈물을 흘리는 쪽에 가깝고 옳은 것을 보기보다는 잘못된 것을 먼저 찾는 사람입니다. 물이 반쯤 담긴 컵을 보면 물이 반이나 찼네 혹은 반밖에 안 찼네라고 생각하기보다 대체 누가 물을 엎질러서 이 모양으로 만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씨름하며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 애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 할 때 적들이 나타나 그들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적들의 방해 공작은 성전 건축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정작 그들을 멈추게 한 것은 바로 그들 자신의 낙심과 좌절이었습니다. 적들이 해내지 못한 일을 그들 스스로가 해낸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의 기초는 무려 16년 동안이나 방치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선지자 학개를 통해 주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더 나은 미래는 결코 과거로 돌아가는 길 위에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계신 곳, 즉 지금 여기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와 화해하기 같은 책을 쓰곤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현재와 화해하기라는 제목의 책이 아닐까요? 오지 않은 내일을 우상처럼 숭배하고 지나간 어제의 거짓말에 속박된 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입니다. 주의 영이 계셨던 곳도 계실 곳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주의 영이 계신 이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봅니다. 과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백성들은 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감당할 수 없어 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그 수건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옛 영광이 아닌 바로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그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다른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과거의 실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한 삶을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있는 자유, 란 바로 이런 거짓된 이미지들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 그대로의 나 자신이 될 자유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자원들을 가지고 그분이 나를 부르신 그 삶을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지어나갈 자유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릅니다. 제가 더 나은 내일을 말할 때 그것은 더 좋은 배우자나 더 좋은 집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점점 더 온전하게 변화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전투를 준비할 때 그는 거대한 성벽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나팔을 불어라. 이것은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되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주의 영이 이곳에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는 학계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에게 당당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다. 그리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들을 붙들고 16년 동안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 당신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의 이 외침을 보고 어리석다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우울함 속에서 눈물 흘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보다 주님을 찬양하며 소리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다. 나의 함성, 나의 할렐루야, 나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완성된 결과물을 보고 환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이 기초 위에서, 이 시작점에서부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더 깊이 파내실수록 우리는 더 높이 지어 올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파내어 주신 모든 아픔과 상처에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비워주신 모든 공간에 감사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흘렸던 눈물에도 감사합니다. 그 눈물이 있었기에 우리는 당신을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남자와 여자, 소년과 소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라는 성전 깊숙한 곳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직업, 지금 내가 마주한 이 도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계절, 이 현재의 집의 영광이 내가 감히 구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